할렐루야. 아멘. 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 키소, 호소, 카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째 기준은 키소입니다. 바로 그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돈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어렸을 때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옷도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누더기를 입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도 아주 느지막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늘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크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생활 신조가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는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많은 전자 오르간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 교회에 기부한 전자 오르간의 숫자만 7,000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유언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의 남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다오. 우리도 돈을 벌든지 쓰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기준은 코소입니다. 뜻은 그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느냐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생의 낙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낙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준은 카소입니다. 문자적으로 그의 노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절 조절 능력과 그 사람의 인내심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주된 이유는 지렁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죽으면은 아무리 마구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온갖 성깔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과 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낙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의 즐거운 그 낙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는 바사왕 18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도 18년이 되었고 근 20년이 다 돼가는 때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초하루는 세 달이 시작되는 달로서 월삭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평소에 드리던 상번제와는 다른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많은 그 자리에서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널빤지로 벽을 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습니다. 황폐했어요.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그저 지대만 덩그러니 놓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아마도 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집은 잘 꾸미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습니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사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70년 만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립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까? 그 바사 땅에는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바사 땅에는 그들이 집을 지을 만한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참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저 자기들의 삶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은 잘 갖추고 화려하게 잘 꾸몄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초라한 채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나의 전은 황폐하게 황무하게 방치해 두고서 저들은 좋은 집에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배 안에서 지내는 67일 동안 주일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배 안에서도 날짜를 세가며 주일 성수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이 각자 살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 최초의 장로였던 최치량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빗물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최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이 최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지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그 지와 기와 그 지붕에 있는 그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아버님, 도대체 멀쩡한 기와는 왜 뜯으십니까? 그러니까 최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다. 내 집에 비가 새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그의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 새는 곳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는 기름진 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과 번성하는 가축만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이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이 그의 평생에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에게 그의 빛이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황무한 제단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해 두었지만은
학개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안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롭게 교회 건축을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감동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꼭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세우고 섬긴다는 그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바로 짓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어째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어째서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어째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부담이 됩니까? 바로 그 일에 그 마음이 감동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뜨겁게 흥분되고 감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8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교나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려한 왕궁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화려하게 지은 왕궁보다도 요즘 현대식 종합청사 건물, 웅장한 화려한 건물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시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백성들로부터 많은 은금패물을 얻어서 나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금패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사업을 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던져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금패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은금패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한 대리석으로 레바논에 너무나도 멋있고 값비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쪼그라들어서 있는 탕도 다 빨아먹고 건물도 줄이면은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화목하게 평강을 서로 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새롭게 교회를 단장하고 꾸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그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에 있는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존의 마음에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니던 교회 입구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은 땅이 질퍽질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비가 오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 입구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존은 그것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 골목길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벽돌을 갖다 깔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불편함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한번 이 골목길에 이 벽돌을 깔아보자 결심했어요. 당시에 존이 벽돌 공장에서 하루 일해서 받는 노임이 7센트였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임금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매일마다 그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한 장씩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직장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골목길을 벽돌을 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 깔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교인들이 자기가 깐 그 벽돌을 디디고서 교회를 드나드는 그 모습이 선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퇴근할 때마다 벽돌 한 장씩 들고 그 교회로 발걸음이 참 하늘을 나는 듯이 가볍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깐 지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린 존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그 교회 어른들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했던 어른들이 마침내 그 마음이 감동받았고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제히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순식간에 그 교회 앞 골목길이 벽돌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가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고 꾸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안이 자라나서 나중에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되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는 특별히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윤택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주인이요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페인트칠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비단 페인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요구하는 장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 기꺼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뻐이 즐거이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즐거이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은혜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복을 꿈꾸며 오늘도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